네, 안녕하세요. 22기 김대혁입니다. 저는 이번 대만 11차 선교 간증을 하려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대만 선교에서 섬기게 된 교회는 대북 신소회라는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만 선교에서 받은 은혜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예배의 기대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였습니다. 11차 대만 선교를 등록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장 기쁜 소식이 대만 선교에서 연합 집회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엄청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외 선교를 계속해서 동참하거나 국내 선교를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연합 집회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의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설교 때 말씀하신 경향성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 갔던 선교에서 연합 집회를 했을 때 그때 은혜를 받았던 것이 아직까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런 시간이 지속돼도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선교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초신자인 저로서는 선교를 왜 가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연합 집회를 갔었던 시간들이 되게 많은 이렇게 제 삶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대만 선교에서 참 아쉽게도 방송실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실에서 섬기게 되었는데 PPT라든가 어떤 자막들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방송실 그다음에 목사님 설교 예배 이후에 그 공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연들이 좀 목사님 말씀이 끝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좀 순서가 잡혀 있지 않아서 좀 되게 난감을 했고 그다음에 방송실에서 섬기다 보니까 이게 자막을 넘기는데 자막도 이제 처음 넘겨보다 보니까 막 앞에서는 좀 웅얼거리는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어서 이번 대만 선교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마침 방송실에 섬기게 되니까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막 자막도 준비한 것이 막 한글은 검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바뀌어 있어서 사람들한테는 보이지도 않았고 그래서 되게 막 좀 그랬어요. 마음으로는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대만 친구한테 맡기고 싶었는데 찬양 인도자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대만 친구들은 어느 부분을 부르고 있는지조차 몰라서 자막을 넘기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계속 내가 해야 되나 보다 해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이 딱 끝나고 날 때쯤에 다음 공연에 대한 순서가 딱 잡혔습니다. 잡혀서 그나마 다음 공연을 할 때는 문제가 없겠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전기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 정전이 돼 버렸어요. 3층, 4층이. 그래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정전이 되고 나니까 이건 이제 내 책임 아니다 하고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대만 친구들한테 다 넘기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한 0.5초 사이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하길 원하시나 보다. 전체 그러니까 방송실이든 뭐 찬양팀이든 빠질 것 없이 전체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길 원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정전이 들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와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고 이거는 정말 마귀가 방해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전이 되고 나서부터는 너무나 평안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 시간이 그 기도했던 한 5분 정도 저는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또 전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정말 은혜였다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오면서 한국에서 돌아왔을 때 느꼈었던 것이 뭐였었냐면 대북 신소는 방송 시설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뭐 비싼 장비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방송 시설이 잘 돼 있는데 그런 방송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은 보통 자가 발전 시스템이라든가 보조 전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전력이 차단된다 하더라도 방송실의 전력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다 나가 버렸어요. 그게 저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배 우리가 처음 드렸던 그 연합 집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조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놓으셨던 것 같고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기도할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봤던 것은 가장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장산찬 집사님하고 박병은 집사님을 통해서 또 이제 봤던 가장들의 역할이었는데 장찬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교회에서는 많이 뵀지만 많이 또 대화를 나눴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코리안 파티 때 간증을 하셨었어요. 장찬 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동기들보다 회사에서 승진이 좀 빨랐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욕심이 생겨서 다음 승진도 한번 노려보자. 또 더 많은 또 월급도 노려보자 하셔서 더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가정은 뒷전이었고 성교는 갈 수 없었고 그런 상태다 되다 보니까 몸 상태가 안 좋아졌던 건 당연했는데 성과는 또 회사에서 잘 나왔기 때문에 나름 그 어떤 만족감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주변을 돌아보고 났더니 전부 지옥으로 변해 있었대요. 아이들은 아빠와 친함은 전혀 없었고 가정에 왔을 때는 나는 짜증만 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선교에 집중하지 않았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는 선교에 또 집중하는 그런 가장의 역할을 봤었고요. 그다음 박병근 집사님을 통해서 봤던 거는 가장으로서 가정의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셨던 것을 봤습니다. 이번 대만 선교 등록하는 과정을 박병근 집사님 통해서 다 지켜봤는데 가족들한테 기준을 제시해주고 그 기준에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야로 와서 또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으로서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정말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기준을 좀 잡아줘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가장의 역할을 감당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집에서 먼저 믿었기 때문에 야곱과 같이 장자는 아니지만 장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위치에 서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에게도 기준을 제시해주고 그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저 또한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분들이 중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만 선교 간증 마치겠습니다.